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말씀에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시며 정말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 여러분 마음을 잘 말씀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우선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주일밤부터는 이 신약 성경 이 골로새서 말씀 전체를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 읽기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으려 한다던가, 그래서 당장에 뭔가 성경에서 실천적인 이 명령을 기대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계속 이 골로새서도 대하시고 들으신다면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요. 지금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골똘한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따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 모든 성경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첫 주에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알고 우리가 지키길 마음을 다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 이 골로새서 말씀으로 알게 하실 이 진리를요, 여러분의 나의 관심사에 이 상관없이 정말 이 본문으로 좀 드러내실 진리를 기뻐하기 위해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함께 그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보실 골로새에서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것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전에는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쭉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오늘 표어도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만약에 들었다면은 이번엔 기독론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교회된 머리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신 우리가 읽고 이 골로새서를 쭉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이 포커스가 조금 달리 예수님께 더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읽은 1절부터 이 8절은 이 서신이 시작되는 인사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냥 인사하나 보다, 이것은 잘라놓고 뒤에 내용부터 빨리 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 인사 1절부터 8절 부분에서도 역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가,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뻐하고 또 교회가 이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고 본질에 전력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듣고 믿고 건강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서신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보았던 에베소 있는 지역, 그리고 또 동쪽으로 이제 250km 정도 떨어진 리쿠스 강 골짜기쯤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터키에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관광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세계 관광 명소 이런 걸 찾아보는 분들 중에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터키에 있는 온천수가 나오는 정말 새하얗고 예쁜 그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에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강에 리쿠스 강을 끼고 밑에 조금 내려와서 바로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는요, 깊이 들어와서 사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로마의 이 점령지 중 하나였지만,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랬지만 이 골로새는요, 이스라엘 유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지 이곳이 뭐 무역이라던가 어떤 중심 도시들처럼 중요한 요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저 모르는 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시골에 교회가 세워져 봤자 얼마나 이렇게 복음의 왕성해졌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 교회 옆에 또 밑에 히에라볼리아 밑에 있던 이 교회는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요충지였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골로새 지역에 생겨났던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굉장히 아름답게 맺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베소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건강한 척도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얘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정말로 복음이 심겨서 이 교회가 참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고 있다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교회 건물이 어떤지, 무슨 교회들이 행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중요한 척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1차적으로 정한다면은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오늘 또 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 보여주신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 골로새의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성도들은요,
멀리서 이주해온 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던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교회로 수월하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골로새 교회인들 대다수가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어요. 이방인 개종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 21절 그 다음에 2장 13절 이 두 군데에 이 불신자들이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과거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번엔 4절만이 아니라 4절을 이어서 5절 중반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중반까지입니다. 4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참 교회에게 나타나는, 참된 교회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의 사랑, 이게 지금 칭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다고,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금방 전에 5절 상반절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쌓여있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믿어져서 정말로 성도가 사랑하는 열매가 실제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이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알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것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어떤 돈이나 어떤 공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사람의 손길로 손상시킬 수 없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서, 특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압니다. 물론 연대 차이가 계시록에서부터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고난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명히 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그 소망 때문에 실제 사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신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을 그 형제자매에게, 가족에게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데려와서 빨리 성가대를 시키느냐, 봉사를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인 것은 뭡니까? 가장 핵심은,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믿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져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지난 첫 주를 살아간 이 한 주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그냥 옛 과거의 사건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지만 그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우리에게 과거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또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미래입니다. 영원한 성도를 향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소망하고 확고하게 아는 자들마다 이 땅의 삶이 달라지죠. 계시록 설교를 할 때에 이런저런 피드백이 들어와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계시록 설교가 진행이 될 때마다 들어온 얘기들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 마지막이나 이 뜻을 아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려놔진다는 겁니다. 복잡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뭘 내려놔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그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미래, 그것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말들이 많아집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망이 없죠.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경제는 어려워진다고 하고, 질병은 더 창궐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각박해지고 악해지는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기 걸 내어놓고 들여 사용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질병들, 어떤 삶, 미래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또 사랑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고 더욱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고 교제하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이 땅의 환경이 아니라 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정말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나라의 소망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미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속에 노후가 편한 삶, 경제적으로 좋은 삶,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고 많이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도둑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나중에도 강조하실 것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참을 수 있고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거고 내어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수고가 여러분들 결코 과중되거나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을 내어놓기가 싫고 내 옆에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싶지 않으며 너무 이게 이 교회 일이 과중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명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구나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거를 알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삶을 살아낸 이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들을 그냥 형제자매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표현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헌신하고 저기도 헌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문물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자매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헌신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이 소망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자 이 3절에도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항상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아침, 점심, 그 다음에 밤, 이렇게 저녁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저들에게 주셔서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사랑의 열매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과 믿음 있는 사랑의 열매 맺는 이런 교회로 골로새 교인들은 성장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믿음,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달리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다고 유명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먼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분명해지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분명한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먼저 5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이르러 듣고 누군가가 먼저 전해서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 진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5절에 사실은 참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성경에도 혹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진리라는 대신에 이 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문제 때문에 이런 단어를 더 강조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소망이 분명해지고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짜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참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으로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참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요? 참 말씀에 세워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계속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 속에 교회로 세워지고 또 교회로서 연합해서 자라가고 이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방식은 오직 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진리가 하나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맞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로 그려지죠.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되어서 자라가는 것 같긴 한데
설교도 하고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뭣도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자라남이 없습니다. 성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종말의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내어놓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분명하게 자라려면은 진정한 말씀, 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온 천하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요,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나 뭐 아시아 아니면은 다른 영국, 유럽, 미국 지역까지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한 곳들에 그 도시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 분명해져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원리로 이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원리로 정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를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스페인, 영국, 아시아로 전 세계 이 복음이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와 우리에게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이 복음, 참 말씀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해서 듣게 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누군가가 전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람을 굳이 따지자면 이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 세웠다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성경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표현 앞에서 봤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배웠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해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연결되어 있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나를 가르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요, 내가 다른 것들을 듣고 배우고 있다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를 가르치는 자가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요? 신실한 일꾼, 그리고 신실한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길래 이렇게 신실한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에바브라가 일전에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지역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말할 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여러분, 누구의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바울이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누가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 우리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그저 지금 사람들의 우리의 일들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뜻하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헛다리를 짚고 다른 곳에 힘을 빼고 계속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결코 누군가가 그냥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저 건물을 세워둔다고 해서 교회가 돼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택함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지금 쭉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워진 게 다 내 덕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참 에바브라를 잘 가르쳤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서신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한 서신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자신을 좀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내가 교회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 세우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복음 전도와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이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운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온 땅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 볼 수 있는 원리예요. 자, 정말 그런지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금방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한 번에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운 신실한 종들, 일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온 땅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8절 읽으셨던 것처럼 이 에바브라가 어떡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이 사도 바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골로새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겠지만 5절에 보셨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갖게 했던 그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에 섞여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 소망하는 것들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옛날에 배웠지, 듣고 배워왔다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가르치고 붙잡을 때 그때만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합니다. 내가 옛날에 배웠지, 내가 옛날에 다 했었어, 어릴 때 배웠는 걸, 청년의 시절 때 했던 걸, 옛날에 제자 교육 때 끝내는 걸 끝낸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두 짐승을 부리는데 그 두 짐승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였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건 역시 연약한 우리 인생들, 자꾸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교만해지는 우리 사람들의 이 안에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해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지키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면은요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몇 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설교, 그 다음에 성찬과 성례, 또 무엇이 있죠? 권징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걷게 하고 잘못된 길인지 아닌 길인지 옳은 길인지를 계속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 세례받고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누가 잘못하나 하고 딱 봐서 잘라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참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세우고 서로를 계속해서 돌보고 세우는 이 과정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독려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적인 사상들을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미래의 소망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하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60에서 61년경쯤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였을까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투옥돼 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요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서 비록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도 건강이 다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온 땅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 않아요. 나이가 많거나 멀리 떨어져서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옥중에서까지라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교회를 온 땅에 세우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1절에 보실까요? 이 바울과 공동저자 디모데도 언급했던 것처럼 함께하도록 이런 붙여주신 동역자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주님께서 일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과 가르쳐서 듣게 하시고 배우는 수고를 통해서 하시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은혜 받은 자거든요. 은혜가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도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듣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믿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계신데 때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나?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으로 주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요, 들으라 하시는 것을 듣고요, 믿고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신실하게 여겨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3절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통해서 허락하신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택함을 받아 은혜를 따라 순종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누가 지금 이 시간, 이 지나가는 이 시간 중에 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고
자라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신실한 일꾼을 세우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선물과 열매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연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 일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기대해야만 해요. 이 원리를 따라서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원리로 따르지 않고 다른 삶의 영역을 키웠다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리를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을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이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소망을 품어 믿음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뜻하신 이 방법을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세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시고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사랑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셔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이 시간 아는 자들로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뜻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계산을 해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정말 애정어리고 사랑하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서 있다 하나 계속해서 연약하고 죄악의 문제들과 복음을 공격하는 아버지 세상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령 안에서 도우며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 아뢰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교육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를 따라 우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다른 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 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일들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성경의 뜻을 열심히 믿고 헌신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역사를 거슬러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믿게 한 일도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정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택하여 보낸 자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워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편하게 아무 수고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이 예배되었음을 정말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신 이 성경의 원리들로 우리들을 만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고백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시고 택한 이 은혜를 아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참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써 듣고 배우고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신실한 우리 선교교회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선교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를 통하여,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정말로 품고 자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게으르고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의 생각들을 깨뜨리시사 하나님 새롭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견고한 교회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구역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과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참 말씀을 알기 위하여, 참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하기 위하여,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택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누군가 또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고 가르치고 무던히 애쓰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